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마른 골짜기, 이 마른 뼈다귀 골짜기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하자.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말은 첫 번째로 저는 모릅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마른 뼈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뢰라. 그리고 어제 마른 뼈가 된 원인을 밝히자. 모든 병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병명을 밝혀야 치료법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들이 마른 뼈가 된 원인을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사는 그 땅에 피를 흘렸다.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피 흘림과 우상 숭배. 그래서 그 땅, 내가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에 내가 너희를 흩어서 전 세계로 쫓아냈다. 피 흘림과 우상 숭배가 병명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메말라 있는데, 병에 걸렸는데 병 걸려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너는 부자라. 내가 부요함으로 알지 못한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나는 메마른데, 내 영은 메마른데 부요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 부가 내 눈을 가리고 있다면, 내 영이 메말라 있는데도 육체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내 영의 메마름을 모른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는 천국과 지옥, 또 하나는 우상 숭배. 돈 신을 섬기는 제단의 성령의 검으로 그 제단을 부수고 깨야 한다. 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주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지요.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우리 나왔으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8절을 보면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무슨 일입니까? 8절 후반부에 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난 것 같은데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생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생기라는 말이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영, 성령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게 루아흐.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게 프뉴마로 되면서 영으로 또 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무식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마른 뼈에 말씀이 선포되니 사람 모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시체가 된 겁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뼈다귀였는데 아직 살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기가 무엇이냐?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 충만하여야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시작하려면 두 가지: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으로 능력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에스겔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좀 들어봅니다. 비유라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나 언제나 이해를 돕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음식만 먹으면 살은 찌고 비만해지지만 나중에는 움직이기도 어려워집니다. 숨만 쉬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근력이 붙고 힘이 붙어야 활동을 하지요.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권력자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을 때 능력을 받아 다락방에서 뛰쳐나갑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말씀은 모이게 하고 성령은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살아나가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참 잘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전 세계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 높을 겁니다. 책을 보고 성경 통독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서너 편씩 듣는 분들도,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높아갑니다. 근데 왜 교회는 이 땅에서 이렇게, 왜 그럴까요? 20세기 초에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높은데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성령. 이번에 퓨 리서치라는 미국의 여론기관 조사에서 지난 11월 18일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 이게 내일 주일 설교에 나올 내용인데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 얘기를 또 설교 시간에 오늘이랑 들으면
또 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미리 좀 앞당겨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전 세계 17개국 19,0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광범위한 조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17개 나라 중 14개 국의 사람들이 1위로 가족을 얘기했습니다. 가족, 자녀들. 가족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스페인과 한국과 대만, 스페인 사람들은 이 사회가 대만 사람들은 건강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 사람들 1위, 돈, 물질적 풍요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1위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돈,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또 하나, 전 세계에서 2 나라에만 5위 안에 포함된 또 하나가 있는 의미 있는 응답인데, 독일과 우리나라에만 들어 있습니다. 5위의 지위, 사회적인 위치, 그게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전 세계 누구보다도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이 중요하고, 자녀가 어찌됐든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신앙은 얼마를 차지하느냐. 미국 사람들 17개국 가운데 미국만이 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15%가 5위, 믿음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16위, 1%. 여러분, 이 모순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20에서 25%. 그런데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대답한 사람은 1%.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높아지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지식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무덤, 절망의 자리,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오라시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